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부르시고 우리 찬양 강의 시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소리 놓아쓰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교재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에 보시면 28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8장의 내용이 그 블레셋의 이스라엘 전쟁과 사울의 그 접심년을 방문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과 사울에게 닥친 어려움. 자, 보면은 이제 사울이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그 길보아 전투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까지 같이 함께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아기스가 길보아 전투에 참전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그 동족 상잔의 위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누구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 하다가 갑자기 해방되죠. 해방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일본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일본 순사했다가 우리 경찰청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금 좋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충원에 있는 사람들 묘를 이장해야 되니 많으니 그런 논란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 편 들었다가 좀 나라에 좀 공세웠다고, 그걸 현충원에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한때 자기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와 싸우더니 또 왕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 그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국력이 점점 약해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윗이 자기 나라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그래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도 없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을 보면 다윗은 다윗대로 어렵고 사울은 사울대로 곤경에 처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두 사람의 곤경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저지른 범죄의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그 일시적인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의 왕을 의지하고, 그죠? 예, 그 훈련받고 계속 이스라엘 남아서 거기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한 대가, 그죠? 그 아말렉이라든지 다른 이방 족속들을 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유다를 쳤다. 유다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전리품 많이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을 따라서 살면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했다면 장성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종종 우리는 육신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오늘 다윗처럼. 그러면 결과는 사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8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응답을 갈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자 다급해진 사울이 변장을 한 후 접신녀를 찾아가 위기 극복의 방안을 듣기에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리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꼭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평소에 하나님 안 찾고, 그 사울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평소에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위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분들이 나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께 안 물어. 그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위급할 때, 예? 다급할 때 그때서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겠냐고요. 나 같아도 안 해줘. 예, 우리가 평소에 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하나님께 물어야 위급한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물어도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왜 하나님께 내가 물어도 하나님 답을 안 하시는지를 또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너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 찾아갑니까? 예, 하나님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딜 찾아가요? 믿는 사람 중에서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집 단골 중에 권사가 30% 된대. 물론 자기들의 어떤 뭘 이렇게 높이려고 하겠지만 30%는 안 될지라도 상당수는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없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누구 찾아갑니까? 대부분 은사자 찾아가지요. 예언 잘한다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잖아요.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대상만 다 조금 다를 뿐이죠. 물론 은사들을 찾아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도 종종 은사자를 찾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고난이 오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찾아가니까 문제라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때 또 살고 싶어서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럴 때 가서 잠깐의 도움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너무 쉽게 혼란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래요? 라고 묻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 네, 연락 없던 친구들이 언제 전화 옵니까? 언제 연락 와요? 우리 아들 결혼해. 우리 딸 시집가. 그러면서 꼭 그런 날만 이렇게 청첩장 보내고 그러잖아. 그럼 받으면서 뭐라고 그래? 진짜 염치도 미제다. 내가 보낼 때는 안 오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지휘할 때만 살짝 보내면 그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시고 교제하셔야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들 보면 야, 내 딸 아들 결혼식 할 때 와라 말 안 해도 뭐라 그래? 며칠 결혼식이지 내가 꼭 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하니까 묻기도 전에 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꼭 갈게. 뭐 선물 뭐 필요할까? 뭐 이런 거 먼저 묻잖아요. 왜? 평소에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근데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셔서 내가 뭐 줄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떠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장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 후에 아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자 다윗은 변장을 하고 접신녀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과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에 오르리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왜 찾아갑니까?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르쳐 준 건 뭐예요? 네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윗이 너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 거기까지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낙원이나 음부에 간 영혼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예, 우리 죽은 사람은 귀신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기독교 안에 이단으로 뭐 정죄받았습니다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돌다가 그게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다른 세계로 가요.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낙원에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임할.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한 육체와 하나가 돼서 영체로 바뀌어서 천년 왕국을 왕노를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있어.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그들도 부활해. 그들도 부활해. 그래서 부활한 그 음부에 있는 영과 부활한 육체가 하나가 돼.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들이 다시 세상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접심녀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혼을 액면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진짜 사무엘을 영혼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얼마든지 사무엘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러오는 혼 있잖아요. 그죠? 뭐 할머니가 왔네, 뭐 죽은 누아버지가 왔네, 막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이 가장한 거예요. 그 영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속임수의 귀재예요. 예, 중국이 뭐야, 짝퉁에 지금 뭐 짝퉁의 천재라고 하잖아요. 하여간 뭐 짝퉁 뭐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 잘하잖아요. 귀신도 하여간 비슷해. 잘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나중에는 모방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이 있고요,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다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짝퉁은 짝퉁이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러한 사단도 당신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왜? 이 사울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접심녀의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도구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어쩌면 그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발람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는데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천사를, 사자를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 빼들고 있으니까 나귀는 그걸 보고 피해갑니다. 근데 선지자라고는 인간은 못 봐요, 그걸.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피해버리는 거예요. 나귀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이놈은 나귀 왜 딴 길로 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나귀만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맞다가 뭐라고 그래? 왜 때리냐? 그러잖아. 여러분, 나귀가 말해요, 못해요? 원래 말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어리석은 이 발람 선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 못하는 짐승을 사용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접신녀의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도구로 썼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접신녀까지 찾아다니며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아야 할 신설까지로 전락한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교만해하는 자들에게 중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가 사무엘의 선지자의 기름 부을 때만 해도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말이죠. 예? 성령에 충만해서 암몬 족속을 치기도 하고요. 그랬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런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박태선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잘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결국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교만하지 않도록 어느 커트라인을 딱 정해놔요. 그래서 그 이상 못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도 하다 보면 잘 맞아가다가 조금 할만하면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팍 낮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안 멈춰요.
하나님 말하면 내가 해버리지 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해버리고, 예?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때 빨리 돌아서야 돼. 아시겠죠? 정신 차려야 돼. 20절부터 25절 가면 절망에 빠진 사울. 보면은 사울이 접심녀가 불러낸 영으로부터 자신이 블레셋에 패하며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려는 메시지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여 기력이 쇠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사울이 그렇게 힘썼던 게 뭐예요?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지 않고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인가? 거기서 좌절을 겪고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묻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이후에 그 접신녀가 음식을 만들어 내놓자 사울은 그 음식을 먹은 후에야 비로소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사울이 접신녀를 찾은 이유는 오로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접신녀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낼 때까지만 해도 그는 희망적인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에 다 얘기했거든요. 예?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정작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고 믿었던 사무엘의 영은 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존재도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증거해 준다.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잘 맞춰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안다 모른다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알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왕은 다 알았어요. 뭐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방법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도 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사울과 같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 종교의 귀에 보기도 하는가 하면 미신적 행위를 하는 자를 통해 앞일을 알아보려고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실패와 절망일 수밖에 없다. 예? 미래 일을 알면 뭐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사울은 접신녀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알았지만 절망만 더 깊어졌고 아무런 도움도 없었어요. 그게 세상과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에 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되나 그로 인하여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으며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오히려 위기에 직면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 예.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와요. 들어옵니다. 예. 심지어는 기도 시간에도 육신의 생각이 파고 들어와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따라 살면 결국 쓴맛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29장으로 가죠. 자, 블레셋 방법의 그 다윗 출전 거부와 다윗의 회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다윗을 불신한 블레셋 방백들.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방백들은 아직도 다윗이 히브리인이요 예전에 자신들을 대적했던 자임을 이유로 그의 전쟁 참여를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애국심이 좀 강해져.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더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14장에서 보면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둘이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병기든 자와 자기 단둘이 가요. 단둘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오라 하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면 우리가 이길 거다. 참 배짱도 좋아. 둘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진짜로 갔어요. 가서 블레셋과 싸워요. 둘이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두 사람 편에 선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인으로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블레셋 군인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니까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요나단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을 똑같이 입었으니까 그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기 편인 줄 알고 이제 와서 죽이니까 그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큰 피해를 입게 돼요. 그다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건 못 믿어.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전쟁 때는 더 그래. 근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따단하고 나타났으니 그 다른 군장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놈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다윗이 신임이 안 가는 거야. 그냥 전쟁가도 뒤에서 치면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무지 우리는 다윗하고 못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원인은 사실은 다윗이 제공한 거죠. 왜요? 블레셋 땅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블레셋 땅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갔어요. 바로 그래서 스스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올무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되는 그 상황에 가게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쫓지 않고 출전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블레셋 땅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고, 그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려면 아기스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출전하여 동족을 살상하는 데 앞장서자니 이후 그가 백성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에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으니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즉 그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진퇴양난의 난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의 신분을 문제 삼아서 그의 전쟁 참여를 반대하게 함으로써 전쟁에 출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지극히 우연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돕고 계신지 훌륭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예? 이런 때를 뭐라 그래? 똥줄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 뭐, 그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예? 그래서 속으로 막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구했을 거예요. 참, 저도 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 위기를 벗어난 다윗. 본문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직내 양난에 그 난관에 빠졌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위기에서 벗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즉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동족 상잔의 전투에 참전해야만 했던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과의 내분을 불러일으키기를 원치 않은 아기스에 의해서 철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겉으로는 내가 이번에 좀 막 공을 세우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그죠? 야,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 따봉.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예. 그렇지만 겉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래간만에 몸 좀 풀려고 그랬는데 말이지. 못하게 하냐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쉬운 척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이 군대를 빼버려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도 불안한 거예요. 왜? 아기스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얼른 떠나야 돼. 그래서 새벽에 그냥 동도 트기 전에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기스가 방백들의 반대를 물리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정치 형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인데도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국가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된 왕국이에요. 즉 조금만 하면 5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각 부족마다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서 또 대표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 아기스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실권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의 말을 잘 들어야, 그래 같이 협조를 해야만 되니까. 따라서 아기스는 비록 연합국가의 왕이긴 했지만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할 만한 힘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아기스는 방백들의 의견에 따라 다윗을 돌려보내만 했던 것이다. 아무튼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과 시기심을 이용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꼭 어떤 분 같으냐면 그 못된 자식이 일 저지르면 뒤처리하는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 잘못 만나면 어때요? 다윗이 가서, 아들이 가서 쌈박질해서 경찰서에 있으면 부모가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상대방의 피해자에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사정사령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갖다 주고, 그래서 빼주잖아요. 어찌 보면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그게 보여. 그 부모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죠? 이놈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문제 저지르고 꼭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면 뭐예요? 그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하면 불안해. 뭔 일이 있구나. 그죠? 그냥 좋게 안 오거든요. 평안할 때 안 나오거든요. 꼭 뭐 터져야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온다든지 철야기도 나와서 울면 이건 저기 뭐가 터졌구나. 뭔 일 났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예. 이게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예. 안 놀래게. 예. 목회자가 안 놀래게 평소에 잘하셔야 돼.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 왕될 자로서의 신앙적 정치적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나중에 후세에
두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대로 된 왕노를 못하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예. 뭔 일만 끝어가면 그들이 그래서 정적들이 그랬으니까요. 또 블레셋과 싸우지? 부스게 한판 해서 우리가 싸우지 막 그렇게 하면 다시 뭔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쏙 빼놔가지고 자신 있게 그가 통치하고 왕노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그런 거 할 수 없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큰소리 뻥뻥 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아기 때 죽었대.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쟤는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 묻으려고 삽 챙기고 있는데 속에 방 안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헛소리 듣나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무슨 내가 헛소리를 듣나 하고 방에 왔더니 내가 울고 있더래. 분명히 죽었었는데. 하마터면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저를 살려주신 거겠죠. 예. 저도 군대 가가지고요 총기 사고 나서 한마터는 죽을 뻔했어요. 총알이 내 머리 위로 쑥 지나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랬지 조금만 각도만 됐으면 여러분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 저는 교통차 운전하면서도 등에서 땀 흘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예,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어떻게 운동신경이 그렇게 내가 발달된지 모르겠어요. 확 들어가지고요. 그게 쫙 모면하고요. 등에서 땀이 쫙 나요. 제가 뭐 반사신경이 그렇게 빨라서 그랬을까요? 신기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뭔가가 이 운전대를 잡아가고 확 해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믿어요. 저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늘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래요. 자, 30장으로 가지요. 30장은 그 아말렉의 시글락 약탈 사건과 다윗의 승리. 어찌 보면 이 30장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시글락에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구나,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비슷한 예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죽고요, 이삭이 이제 가장이 돼요. 족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이 되자마자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와요. 가뭄이 오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자기 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랄까지 왔어요. 그랄을 어디냐면 이제 애굽과 경계선이에요. 거기서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100배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냐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떠돌아는 나그네가 왔는데 농사를 지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져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삭에게 와가지고 시비를 걸지요. 그래서 우물을 막 메꿔버리고 우리 거야 라고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좀
피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와요. 그럼 또 그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또 뺏어버리. 그럼 또 옮겨서 또 파요. 그럼 또 나와. 그래 또 와서 또 달라고 그래. 그래서 세 번째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그랄 지방에 머물러서 살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랄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물을 뺏게 하셔서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전주에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주에 올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안양에서 교회를 알아보려고 많이 찾아다니고 알아보고 또 돌아다니고 근데 가는 데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서 기도해보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계속 찾고 찾아도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때서 찾아도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양에서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밖에 안 미쳤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제 입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섬이라도 가겠고 자 산골짜기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곳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 내려오게 하셨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몰아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려오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왜 내려가게 하시나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왜 내려오게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내려보내셨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나를 내보내셨어?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기도하면서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치를 채면 빨리빨리 갈 텐데 근데 눈치 없으면 얻어맞고 갑니다. 얻어맞기 전에 빨리빨리 알아서 가셔야 돼요.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시글락. 본문에 그 아말렉 족속은요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모든 여인을 사로잡아 가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다윗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시글락에 있는 군인들이 남자들이 싹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싹 비니까 그 성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급습을 해가지고요 그 성에 있는 재물이나 사람 모두를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블레셋의 삶의 터전이 멀쩡했다면 다윗이 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지요. 또 와서 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 와서 다 끌어가고 집이나 뭐 다 태워버렸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가자. 그리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미련이 남지 않도록. 블레셋에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통해서 철거 작업을 싹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녀들 뭐 식구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 집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네,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에게 돌 던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좋을 때는 좋고요. 예, 어려울 때는 꼭 돈 돌리려고 합니다. 예,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래요. 좋을 때는 성도들이 막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눈이라도 빼줄 것만큼,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요, 수틀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묻습니다. 내가 쫓아가면 따를 수 있는지, 내가 그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겠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피곤하지만 힘을 내서 그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아말렉 족속은 지난번 다윗이 그들을 침노하여 자기 종족을 진멸하고 약탈해 간 데 대하여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차에 마침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성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공략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 그들은 돈 때문에 끌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다윗이 또 마음이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상황을 겪지 않게 되었지만 또다시 엄청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것이 모두 다 다윗이 훈련의 장소인 이스라엘을 떠나 육신적인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내려간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블레셋 이런 나쁜 놈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원인을 다윗이 이미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저도 옛날에 사람 탓 많이 했거든요. 사람 탓 많이 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결국 보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다 나 때문이더라고요. 나로 인한 결과예요. 다윗도 결국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뜻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7절부터 20절까지면 다윗의 아말렉 족속 진멸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와 도우심에 힘입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아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과 모든 물건을 되찾아 돌아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신본적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단히 개선하고 보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쫓아 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꼭 드는 자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냐면요, 그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 있었던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크게 보시고 기뻐 보셨던 그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려면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기분 좋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셔야 돼요. 즉 그는 화급한 사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죠? 돌아와 보니까 마을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죠. 식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죠. 또 옆에서 돌 던지 저놈 죽여야 된다고 돌 던지려고 하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부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 이건 사울왕과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왕도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제사장 보러 야 제사장 일로 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전쟁에 나가려니까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빨리 물어. 그랬죠. 근데 막 전쟁 소리가 막 더 크게 납니다. 그리고 상황 보니까 자기가 유리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 묻다가 됐다 집어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다른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차이를 갖기를 바래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요 100지장 한 장 차이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 하나 차이가 뭐예요? 묻느냐 묻지 않고 행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에서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정이 돼요. 다윗처럼 꼭 묻고 하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한 교제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형통한 길을 만나게 했고, 바로 그러한 그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형통한 길을 만나게 했고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이 되게 하였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해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면요 전쟁에 나가면 자신 있게 가잖아요. 그죠? 왜? 주님께서 승리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근데 그 자신이 없다면 가면서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기게 할까? 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어떻게 자신 있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도하고 듣고 한 일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 할 때는요 불안해요. 뭘 해도 약간 불안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그 결국이 형통한 삶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도 다른 부하들처럼 같이 막 아이고 울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얼마 돌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돌 던지는 사람 앞에서 울고 있으면 저런저런 그거 돌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도 인도 받아서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로 마음이 확 바뀌잖아. 돌 던지려고 했다가도 야 하나님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그 다른 군인들이 오케이 그럼 가자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운이 먼저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방황하는 영혼을 끌어가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는 더 이런 영적 리더십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 시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다 하고 횃불을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21절 30절 전리품의 분배. 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을 노략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노획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으로 다윗은 전장에 참여한 자에게나 소유물 곁에 머무른 자에게나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 600명이었는데요. 아말렉 군사들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요.
그 600명 중에서 지쳐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200명인 거예요. 600명 중에 3분의 1이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몸이 허약해서 모르지만 그 추격을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 여기서 짐 지키고 있어 하고 200명은 남겨주고 400명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400명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간 그 400명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사람들만 주고 이 전리품 우리가 다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 관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진영에 남아서 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똑같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전리품 가운데서 일부를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줍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다윗은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그 분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서, 즉 모세는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을 가지게 하고 절반은 온 백성들이 나누어 갖도록 규례를 정하였던 것이다. 이미 민수기에서 이미 모세가 그 전례를 남겼고요. 따라서 다윗의 공동 분배는 율법의 가장 충실한 원리였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 말이에요. 물론 모세나 다윗의 분배 원리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요,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신앙에서 우러나온 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실 자기들이 잘해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했어 라고 하는데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한 걸 왜 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눠줄 수 있지. 이게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한편 다윗은 망명의 와중에도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데 매우 열심이었다. 즉 그는 아말렉 족속에서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에 보내어 나누어 쓰게 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핍절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백성들을 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은 자기가 다 가져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왜? 그들이 빼앗은 거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 나눠주고 또 남겨서 그걸 유다 족속들에게 나눠줍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같은 다윗의 출신지잖아요. 유다가 다윗의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당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편견과 무시를 받고요. 어쩌면 소홀함을 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예요. 왜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원수인 다윗이 속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정치 이스라엘 그 공동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 정권에 보면 대통령들이 다 경상도 쪽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때 호남 지역이 굉장히 소외됐었잖아요. 그래서 동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쪽 지역 사람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김대중 대통령 세워지면서 이쪽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지도자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생겨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사울이 세금을 거두면 누구 주겠어요? 미운 유다 지파 주겠어요? 원수 지파인데 안 주겠죠.
더군다나 또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수시로 와서 전쟁을 하죠. 예, 또 지방 중앙 집권에서 소홀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바로 그 상황을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을 자기만 챙기지 않냐고 그 고통받는 자기 동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형제애를 느끼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윗이 빨리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사울은 왕인데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어때요? 피하면서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을 불러서 우리 왕 돼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평소에 다윗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선대는 훗날 다윗에게 크나큰 가품으로 되돌아왔다. 즉 다윗은 이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도를 높이 얻음으로써 훗날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정말 어려울 때 도움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고마움과 감사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는 사람이 되셔야 돼. 남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분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 예보죠. 다윗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행함으로 난관에 처하기도 했지만 늘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였고 진정한 축복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단계의 삶인데 그 동행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동행하는 삶의 아주 기본이고 출발점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게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할 때부터 계속해서 물으라 묻고 행하라고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도 안 들어요. 안 물어요. 왜 안 물어요? 안 들려요. 아이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안 물으면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물어야 대답하죠. 먼저 물으시길 바래요. 자, 31장으로 가죠. 자, 이스라엘의 길보아 전투 패배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 이제 본장은 본서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 부분이죠. 사무엘상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사무엘상 28장에서부터 언급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도 그곳에서 전사를 합니다. 사울 역시 큰 부상을 당하였고요. 끝내는 거기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죠? 옆에 있는 군기 잡은 자에게 네가 나 좀 죽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 블레셋 사람이 나를 능멸하리라. 그러니까 원수의 왕이니까 그냥 죽여도 곱게 죽이겠어요? 곱게 안 죽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잖아요. 잡아갈 때 곱게 잡아가던가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 싹 죽는 걸 보여주잖아요. 똑똑히 보는 앞에서 그 아들 죽여요. 그리고 두 눈을 빼버려요. 두 눈 빼고 끌고 가잖아요. 그게 패배한 왕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이런 아픈 상태에서 포로가 된다든지 적군에 붙잡히면 그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에, 왕이 자존심에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너한테 죽겠다. 그리고 병기 맡은 자에게 야, 너 빨리 나 죽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기 맡은 자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아무리 왕이 다쳐서 지금 죽고 사니면 그래도 못 죽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자결을 합니다.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그래서 그의 생을 마무리해버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결국 사울 왕의 죽음으로써 사울 왕가가 몰락하리란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러한 몰락은 열방과 같은 왕이나 왕정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함도 뚜렷이 증거해 주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 집니까? 왕이 없어서 집니까?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좀 왕을 중심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좀 살아보자.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리잖아요. 사무엘도 말리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니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왕만 세우면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만 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받냐 목사 안수 언제 받냐. 그래서 목사 안수만 받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아.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뭐 그냥 능력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설교에 막 갑자기 막 힘이 팍 생겨서 막 설교를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야. 지난주나 목사 안수 받고 난 후나 똑같은 거야. 예? 뭘 됨으로 뭐가 세움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하에서 개척했을 때 지상으로 올라가면 뭐가 될 것 같지. 지상 올라가봐도 별거 없어요. 월세 살고 뭐 그러다가도 아이고 내 건물 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 건물 삽니다. 좋아진 거 있어요? 아니 명의만 내 명의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지. 똑같아. 뭔가 되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왕을 세워도 소용없고요. 목사 안수 받아도 소용없고요. 뭐 건물을 사고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요? 끊임없이 뭐만을 하면 될 것 같이 얘기해요. 목사님들 얘기해보면 월세 사는 목사님들은요, 전세가 꿈이야. 그죠? 나도 해봐서 알아. 왜 이렇게 월세 낼 날은 이렇게 빨리빨리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냥 돌아서면 월세야. 돌아서면 월세고. 예? 참 그거 정말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월세에서만 벗어나면 뭔가 막 그게 원이에요. 근데 월세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세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적인 어떤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교회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어야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아무리 뭘 해도 어찌 보면 그게 더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차라리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면 괜찮을 뻔했던 사람들 많아.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 차라리 너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너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차라리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행할 사람, 그렇게 판단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얼마나 비극이잖아요. 이건. 행여라도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않은지. 아시겠죠? 예. 남 보고 아이고 우리 너의 누구 목사 아이고 이러지 말아요. 그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자고요. 내가 정말
기름 부음 말은 목사로 자격이 있는지, 목회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자격 없으니까 나 오늘부터 사표내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 부족한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진짜 알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에 보세요. 가을에요 익은 벼는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익지 않고요 안에 알맹이가 없는 벼들은요 꼿꼿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 뵐 때까지 꼿꼿이 서 있어요. 우리가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갈수록 하나님의 낮아지셔야죠. 교만하면 그건 쭉정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란 몰락은 열방과 같은 여기 하고요. 사실 신앙인의 생존 문제는 인간의 능력이나 기타 다른 조건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영성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관계가 좋아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거고,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맺어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에 보면 사울의 장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은 죽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그 사체가 능멸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살아서 안 당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죽어서도 능멸을 당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은 사람들 보면서 이제 거기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가거든요. 돈 될 만한 건 다 벗겨. 죽은 사람 시체 중에서도 뭐 금반지 팔찌 있고 그러면 다 빼갑니다. 칼 같은 거 다 가져가는 거,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으니까 어때요? 사울의 시신이 있으니까 그 사울의 목을 쳐요. 그래서 머리는 블레셋으로 갖고 가버리고, 이 몸뚱이만 남았잖아요. 이 몸뚱이만 벳산 성벽에다 걸어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우리한테 대들면 이런 결과를 갖는다. 그래서 벳산 그 성벽에다가 걸어놔요. 이 죽어서도 이렇게 능멸을 당하는 거잖아요.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위험을 무릅쓴 헌신적인 수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부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사울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죽어서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와 능욕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냥 그 시신이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이건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어서 잘 장사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죽어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시신이 성벽에다 못을 걸려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산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직접 사울을 심판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그를 징벌하셨다. 예,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쳐서 죽이게 하지는 않으셔요. 예, 사람들을 통해서 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이걸 누가 아냐면 다윗이 그거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겠냐?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악인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 자신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받게 된다는 점을 잘 증거해 준다. 한편 본문에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것은 그들 자신들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을 때에 사울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 걸어놓으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 나무 아래다 잘 장사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그때 바로 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막 협박을 하죠. 그랬을 때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 왕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걸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사울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 그걸로 은혜를 보답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은혜를 잊지 않은 그들의 삶.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누군가의 은혜를 베푼 경우 뜻하지 아니한 때에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인간적 기본 도리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고 그렇게 도왔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생각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요, 내가 도와줬다고 그분이 나를 돕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참 신기한 거예요. 예,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안 도와줬는데요, 나를 도와요. 나는 다른 사람 도왔는데 나를 도와요.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전도하면 이 동네에서 전도한 동네에서 교회가 나올 줄 알죠? 아닌 거래요. 엉뚱한 동네에서 와.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주변만 우리는 막 전도하잖아요. 멀리는 못 가고 교회 주변만 전도하면 주변에서는 안 와. 근데 멀리서 와. 안양에서 서울에서도 그냥 오고 어떻게 왔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왔대. 예,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은혜도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갚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 사울 가문의 불행한 종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무시하고 육신적 가치관이 주체가 되어 살 때 여전히 고통과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 예. 사울이 처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만약에 그가 영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리고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못해서 그가 중간에 변질돼서 타락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끝까지 가셔야 돼. 가다가 타락하면 똑같아요. 사울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가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열리게 된다. 이처럼 성도가 다양한 환경과 사건에서 진리로 성장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문제와 고통이 저절로 해결되어진다. 어쨌든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